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그건 모순이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고 그것이야말로 미신적인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안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우리 주관적인 개인적인 경험이 이 같이 갈 때에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아요.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잘합니다. 하나님은 뭐 누구고 사랑은 뭐고 복은 뭐고 예수님은 뭐고 이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천국도 알아요. 근데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상고한 것이 성경을 통해서 안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경험했느냐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상고했는데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과 하나님을 체험함이 없는 신앙은 좀 차이가 있다. 이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있죠. 질적인 차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확고부동합니다. 흔들림이 없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확고함이 없거나 부족하죠. 왜 그럴까요? 이론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보면 물론 우리가 뭐 완벽한 신앙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또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중심이 비교적 견고하다 한 걸 알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 복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의 그 개념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구약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에 대한 구약적인 의미는 주로 물질적인 면을 많이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라든지 아니면 잠언이라든지 특별히 이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근데 대부분 이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거죠. 그러나 이제 신약적인 개념은 복에 대한 신약적인 개념은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이 더 크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같은 데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물질적인 것을 말한 것은 한 번도 없어요. 8번째 팔복, 8번째 보면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복을 말씀하느냐,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느냐. 1절입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다음 줄을 그어놓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계명은 말씀이죠.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지식적으로도 인정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인정을 하고. 근데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두 가지를 의미하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를 해요. 인정을 해요. 근데 삶의 현장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 그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내 방식대로 살아요. 그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내 방식대로 계산하고 내 방식대로 뭐든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죠. 그건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머리로 인정하고 이론적으로 인정하고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도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그랬냐면 그의 계명 말씀이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크게 그 말은 많이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런 뜻보다는 진심으로 그런 뜻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는 자. 억지로가 아니고 하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나? 2절, 3절입니다. 2절 시작.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거기 보면 후손, 후대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의 후손이 후대가 복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적인 축복은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을 빌어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리고 왕이 백성들을 축복을 해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면 축복은 이렇게 흘러가요. 네, 축복은 흘러가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들이 말씀대로 살면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간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신약에 와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1대1이에요. 1대1. 부모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고 자녀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입니다. 뭐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부모들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자녀들이 안 믿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부모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자녀는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예수 믿는 것은 1대1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영향력은 주죠. 영향력. 부모가 잘 믿으면 자녀들에게 영향력은 주죠. 그러나 구약의 축복의 개념은 부모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부모가 바로 살지 못하면 그 진노가 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더라니까요. 이게 부모가 참 잘해야 돼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면 그 진노가 우상 숭배의 벌이 3, 4대 간다고 그러잖아요. 3, 4대.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학자들마다 약간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한 세대를 100년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세대를 40년 그래요. 그러면 3세대라고 하는 것은 3세대는 300년이거든요. 적어도. 부모가 잘 살면 축복이 1000대까지 가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부모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녀들에게 1000대까지 복을 받고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 숭배의 죄가 3, 4대에 이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쨌든 1000대 가든 3, 4대 가든 부모의 영향력이 분명히 자녀들에게 미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3절 어떤 복이 그와 그 자녀들에게 임하는가. 3절 시작.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하우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문을 얘기해요. 가문. 부요와 풍요한 부요와 재물이 그 후손들에게 있으며,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적, 물질적으로도 좀 우리가 풍요하고 부요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다 그게 허사예요. 물거품입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시점이 가면 그것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란 말은 시작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나? 4절 시작. 정직한 자. 거기 줄 봅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그러면데 정직한 자에게 복이 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정직한 자에라, 정직하다 그 말은요, 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의롭다. 네. 우리가 이제 그거를 다른 번역에 보면 올곧다, upright란 말은 이렇게 올곧다, 바로 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바로 서 있고, 이게 정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죠? 코람데오 그러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그리고 그 삶이 정직한 것을 일컬어서 여기서 말씀하는 정직한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정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정직하지가 못해요.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정직이라고 하는 건 두 개를 다 포함하는데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어떤 복이 있다 그랬나? 거기 보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는 어질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도다 그랬습니다. 흑암이란 말은 고난, 곤고, 풍파, 위기 그런 얘기입니다. 고난 중에, 풍파 중에, 위기 중에, 실패 중에 그런 뜻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사는 자들은 왜 복이 있나?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우리를 책임을 져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면 누구도 우리를 책임을 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 보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5절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 이 말은 베푸는 자죠. 베푸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자를 의미해요. 흘려보내는 자. 이렇게 흘려보내는 자는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런 거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주라. 이 베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야 되고 우리의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과부, 고아, 나그네.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는 의지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를 우리가 학대하면 네가 너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그런 말씀을 했다니까요. 고아들을 우리가 압제하고 멸시하면 너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너를 데려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그런 일이 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나그네를 우리가 압제하거나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우리가 돕지 아니하고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푸는 자를 기뻐하세요. 어떤 복이 있다고 그랬나? 거기 보면 6절입니다. 6절. 여기는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해요. 흘려보내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6절 시작.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7절.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8절. 그 마음에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다.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받을 것이다. 9절.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로다. 거기 보면요 그 재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재물은 남의 재물이 아니라니까요. 남의 재물 갖다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후원해도 나에게는 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할 때 누구를 초청하냐? 이렇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잔치에 초청해서 베풀어라. 왜 그러냐?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은 내게 갚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갚을 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초청해서 베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게 갚아줬어요. 그러면 상이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상이 없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었을 때는 받을 것을 내가 전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을 이미 받았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미 상을 받았다. 천국에서는 상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상을 받아야 되겠어요? 천국에서 상을 받아야 되겠어요? 천국에서 상을 받아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우리하고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좀 속상하게 있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베풀었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미 우리는 이 세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베푸는 순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베푼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베푼 거지. 어떤 분들은 옛날에 한 것까지 다 기억해요. 내가 옛날에 얼마를 도와줬고 내가 어떻게 도와줬고 그걸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건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한 거고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돕는 순간 다 잊어버려야 돼.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보셨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을 다시 보세요.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까지만 9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저가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그 재물을 흩어 그래 있다고요. 그 재물이 누구의 재물이에요? 내 재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요 생각을 좀 하고 베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것 갖다 이렇게 베푸는 것은 그건 상이 없는 거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의미도 없어요. 그거는 내 재물을 흩어라 이게 흩어라. 네. 내게 주신 것 그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흘려 보내라고 나눠 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 것은 꼭꼭
두고 내 것은 꼭꼭 싸두고 다른 사람 것 갖다가 이렇게 전해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선행을 하네 그렇게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재물이 아니에요. 그 재물 고다 줄거노수의 그 재물을 저가 그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다. 이렇게 베푸는 자들에게는 6절에도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고 7절에도 흉한 소식을 듣지 아니할 것이고 8절에도 그 마음이 견고할 것이고 9절에도 보면 그 뿌리래. 그 뿔이 누구의 뿔이죠? 그 재물을 흩어서 베푼 자의 뿔. 그 뿔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 영광, 영예를 상징합니다. 높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베푼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이게 우리는 이제부터는 꼭 성탄절에만 하지 말고 평소에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사회적인 약자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것을 흩어인다니까요. 내 거. 다른 사람 것 갖다 하지 말고 내 거. 내 거를 갖다 흩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 내 상이 그 뿔에 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재물을 흩어 뭐하는 자에게 흘려보는 자에게 그 뿔이란 말은 그 재물을 흩은 자에게 그 뿔에 그 말은 그에게 그 머리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이다. 반대로 악인은 어떠냐? 거기 보세요. 10절 마지막. 악인은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걸면서 악인의 소욕은 뭐한대요? 멸망한다.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악인을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착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1절과 10절이 이렇게 대조되는 거예요. 1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10절에서 악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이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건 악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가리워요.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좋은 데 갈 거예요. 좋은 데가 어디예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착해.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살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1절부터 9절까지 쭉 말씀 있고 이런 복을 받고 그 다음에 10절 마지막에서 그 악인은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해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악이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악이라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분같이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맞는 말도 있지만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나 우리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시대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바로 증거해야 되고 교회가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일반 성도들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른 내세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합시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오늘 1절부터 9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들을 쫙 나열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라. 하나님이 쭉 나열해 놓으셨어요. 그건 누구든지 가져가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사는 자.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복된 사람이 누구인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구약적 개념이나 신약적 개념에서 복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관점을 언제나 말씀 중심에 두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성경에서 약속하고 성경에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놓으신 여러 가지 다양한 축복들을 우리 시대와 그리고 우리의 후손 대대로 받아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